잘 주무셨나요? 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둘의 마을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데 목포 부근의 농촌 목사님이 낮에 11시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아주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립니다. 목사님이 스승 같고 형님 같아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한돌 지낸 아들 놓고 사모가 가버렸대요. 애 두고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예배 11시 시작해야 되는데 애는 울고 예배는 시작해야 되고 교인들한테 그런 사정 말할 수도 없고 애기 업고 안고 달래면서 하도 낙심돼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립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나는 그런 걸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땅치 않으면 애 얻고 둘의 마을로 오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둘의 마을 와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면서 정신 차려 봅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거 다 알면서 왜 전화했어요? 여집사님이 누구 불러가지고 애기 좀 맡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 좀 다시 전화하세요. 내가 전도사님 같으면은 다 싸질머지고 둘의 마을 오겠구만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농촌 목회, 섬 목회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이 처음 시작할 때 한 20년 넘었지요. 거의 30년 됩니까? 예. 그 처음 내가 농촌 목회자들 위해서 수련회를 하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촌 목회자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사모들이겠더라고요. 목사는 뭐 그래도 설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교인들한테 대접도 받고 뭐 그렇지만은 농촌교회, 섬교회 사모들은 뭐 그런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농촌 목회자 수련회 준비하다가 바꿨어요. 사모 수양회로 바꾸자. 농촌교회, 섬교회 목사들, 사모들이 제일 고생하겠다. 그래서 뭐 성령 충만, 회개 이런 거 하지 말고 쉬고 그냥 위로받고 그런 집회를 하자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해에
이제 한 150명, 한 200명 모였었는데 사모님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마다 날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하도 시간마다 울어서 내가 민망해서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우는 게 은사입니까? 왜 시간마다 그래서 자꾸 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얼굴 안 봐야지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시간마다 우니까 나도 마음이 짠하고 안 좋아서 무슨 사연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목포에서 배 타고 2시간 가는 섬에 남편이 공무원 잘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사명감을 받았다고 공무원 사표 내고 신학교로 가가지고 늦게 목사가 됐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해서 다른 목회자들이 안 가는 저 외딴 섬에 가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자 그 생각하고 부부가 갔대요. 갔는데 이제 9년 만에 섬에 들어가서 처음 나왔는데 9년 전에 신고 들어갔던 구두 그 선반 위에 얹어뒀다가 그걸 닦아 신고 처음 왔대요. 처음 육지로 나왔답니다. 근데 목사님 옛날 고생하던 간증 들으니까 어쩜 우리 지금 당하는 거와 꼭 같아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 나고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사모님, 그 네 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것 위로받고 우리가 거기서 살지요. 우리는 그 섬에서 죽을 작정하고 우리 묻힐 묘지까지 봐놓고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고생은 고생이지요. 목사님 이 사모 수양에 두레마을사 한다는 말 듣고 3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나오는데 2시간, 목포에 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수원 내려서 또 버스 갈아타고 3차례나 갈아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그저 안식을 누리고 이번에 푹 쉬십시오. 뭐 사모님 그러고 행사 마친 뒤에도 괜찮으면 며칠 푹 쉬다가 가십시오. 그러고 새벽 기도회 이런 것도 안 나가고 푹 뻗치고 자십시오. 친정 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다가 가세요. 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참 대책 없네요. 응? 웃지 말고 웃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순종했다고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은 실제 산골짜기에 섬의 오지에서 부부가 평생을 걸고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요. 내가 51년째 목회합니다. 30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보자. 이왕 목회하려면은
뭐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들어가 보자. 1971년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 여름방학 때 내가 2달간을 서울 시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청계천 하류 마장동 끝나는 데서부터 청계천 하류 한양대학 뒤편에 판자촌이 있는데 1600세대가 그 한강 뚝에 판잣집 짓고 살아가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동네 사정도 알아볼 겸 전도하러 갔습니다. 옛날에 전도지 중에 박군의 심정 그런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회에 가가지고 요청하니까 전도지는 무료로 그냥 주더라고요. 그걸 내가 걸방에 전도지 가득 넣고 청계천 판자촌 거기에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때는 뭐 전도할 줄 잘 모르니까 신학교 학생이니까 그냥 집집마다 박군의 심정 전도지 쭉쭉 갈라주면서 다니는데 한 집에 갔더니 문은 열렸는데 방문 앞에 신발도 있는데 여보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 하고 방문 앞에 가서 방에 들여다봤더니 12-13살 먹은 아이가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내가 가슴이 섬찟한 것이 몸은 젓가락처럼 여였는데 배는 올챙이 배처럼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배꼽 밑에 한치나 되는 데서 구멍이 뚫어져서 그리로 고름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고름이 흘러서 등을 타고 땅바닥에 흐르는데 구데기가 고름을 좋아하는가 봐요. 구데기 한 10댓마리가 굼슬굼슬 기면서 덩어리 밑으로 파고들더라고요. 고름 떨어지는 쪽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너무 끔찍해서 돌아서지를 못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걔 옆에 앉아서 얘야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말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누워있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도 눈알만 움직이고 대답이 없어서 누가 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거기 기다리는 동안에 빗자루 찾아가지고 구데기 쓸어서 밖에 버리고 수건 찾아가지고 이제 고름을 닦고 1시간 좀 넘도록 기다리니까 한 50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 엄마 같아요. 그래서 날 보고 누구신지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동네 전도하러 왔는데 얘 모습을 보고 돌아설 수가 없어서 누가 오도록 기다리는구만요. 아주머니 이 애기 엄마 됩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지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애미를 못 잡아 무가지고 죽도 않고 살도 않고 자식이 아니라 웬수라요. 저는 저 녀석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길래 그래요. 사연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심해졌나요? 그랬더니 5살, 6살 때 자꾸 감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뜨거운 국물에
콩나물 국 끓여서 먹이고 하면 낫다가 또 아스피린 사다 먹이면 좀 덜하다가 지금은 12살인데 저렇게 2달 전부터 배에서 고름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병원이 뭡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겨운데 그냥 옥도전기 사다가 고름 흐르는데 발라주고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 배 안에서 고름 나는데 그 옥도전기 밖에 발라가 되겠습니까? 진찰을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약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줄 몰라 나는 게 아니라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아주머니 그러면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내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만 해주시면 고맙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숙사 방방이 다니면서 신학교 동료들 방방이 모금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식비 내두고 다 내시오.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 동료 전도사들이 뭐 5,000원 또 내고 10,000원 또 내고 돈을 모아주더라고요. 그걸 모아가 그 다음날 택시 한 대 대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걔 이름이 학형입니다. 김학형. 학형이 데리고 택시에 태워서 시립아동병원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사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직공원 옆에 시립아동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 데려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뭐 다 해보더니 척추결핵이라 그래요. 척추에 결핵균이 붙어서 척추 3마디는 벌써 먹어버렸고 척추 2마디는 지금 폐병균이 먹는데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얘는 벌써 약 먹고 날 단계는 지났고 대수술을 해서 상한 척추 5개 드러내고 거기에 인조뼈를 넣어서 대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요? 물어보니까 뭐 천문학적 돈이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수술 길 열리도록 기도할 테니 그동안에 약이라도 먹게 결핵약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얘는 약 먹고 나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수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술 길 열릴 동안에 약이라도 먹고 기다려야지요. 매일 고름이절에 나오는데 약 먹으면서 수술 길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졸라가지고 결핵약을 2달치 사왔어요. 그 이제 결핵약하고 또 스트랩토마이신 하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그거 얻고 결핵약 얻어서 와가지고 택시에 태워서 저거 집에 와서 학형아 니도 옆에서 들었지? 척추 결핵이라는 거래. 약 먹고 날 단계 지났다 하지만은 약이라도 먹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약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약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자. 니 기도할 줄 아냐? 모른다 그래요. 그럼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니? 그랬더니 읽는다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문을 적어줄 테니까 꼭 수제비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약을 먹고 기도해 문을 읽어라.
그래 기도물 적어줬어요. 예수님, 나 학형이는 낳고 싶어요. 나도 낳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일러줬어요. 근데 걔가 참 착하더라고요. 그 뒤로 꼭 식사하고 약 먹고 나면 그 기도물 읽는 거예요. 한 끼니도 거르지 않고 또박또박 기도물 읽고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니까 고름 나오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러고 30일이 지나니까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와요. 그걸 보고 엄마도 희망을 가진 거지요. 엄마가 희망을 가지니까 엄마도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번 신학교 수업 마치고 그게 학생이 찾아갔더니 저 엄마가 뒷마당에다가 상을 펴놓고 사당에 상 위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한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우리 학형이 고쳐주시길 비나이다 하고 또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가 차서 아주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지라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래 산신령한테 빌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봤어요. 옛날에 하던 기도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물그릇은 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이 허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그릇 치우고 내가 성경 드릴 테니까 상위에 성경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기도는 친정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기라요. 친정 아버지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그러잖아요. 아버님 우리 아들이 어렵습니다. 고쳐주세요. 뭐 이게 친정 아버지하고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도 영혼의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래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우리 학형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름도 끝이고 눈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완전히 낫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그래 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상우에 물그릇 치우고 성경 놓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2달을 그렇게 지냈더니 빠듯이 일어나더라고요. 문고리 잡고요. 한쪽 손은 이 무릎을 잡고 빠듯이 땀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저것하고 나하고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학형이 허리에 힘 주십시오. 옆에서 막 기도 응원하는데 지가 땀을 빡빡 흘리면서 무릎을 찢고 일어서더니 갓난 어린아이들 걸음 걷듯이 한 발, 2발 걷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람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공부만 마치면 학교인데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고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또 돼지고기 사다가 끓여주고 그렇게 했더니 애가 살도 붙고 나중에는 길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신학교 공부하고 갔더니 이 녀석이 골목에서 애들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간 떨어질 뻔했어요. 학형아, 니는 허리가 약해가지고 씨름하면 허리가 주저앉아 버려. 그래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괜찮아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엄마한테 물었지요.
아주머니 학회에 야가요 동무들하고 씨름한데 내가 놀랬습니다. 척추 5개가 망가졌는데 씨름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지 보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애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학교 수업 빠지고 데리고 이제 시립아동병원에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서 다시 엑스레이 다 찍고 가래 검사하고 뭐 다 해보더니 의사 선생이 고개를 깍뚱하면서 얘는 완치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대수술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혹시 기계 고장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장 나다니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얘가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주머니에 있는 돈 몽땅 내가지고 사탕 잔뜩 사고 과자 사가지고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 학회에 나섰다. 우리 잔치 벌리자. 그 애들 막 사탕 놓고 동네 잔치한 거 애들 잔치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그 뒤에 그 동네 전도하러 가면은 동네 노인들이 나한테 내가 지나가면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저런 아무개 집 아들 꼽추병 고친 선생이야. 우리 동네 예배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예배당 서면 우리 손주들 교육에 좀 좋은가? 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아줌마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예배당 언제 서나요? 예배당 서면 우리 부부는 예배당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형회를 통해서 이 동네 교회 세워서 전도하라는 기구나. 하나님이 학형회를 쓰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주민들이 다 교회 세우자 그러니까. 그래가 내가 그때 전셋집 들어 있었는데 전셋집을 빼가지고 판잣집 한 채 샀어요. 판잣집이 값이 싸니까요. 판잣집 사가지고 방을 다 헐고 흙을 가지고 바닥에 고르고 거기에 사각깨짝 2개를 포개 놓고 이제 흰 천을 가려 놓고 그게 강대상이에요.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각깨짝 2개에 이제 헝겊을 갈아 놓고 강대상으로 해서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51년 전이지요. 71년 10월 3일 그날이 개천절이자 주일이랬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우리 창립 예배 때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목표 신앙으로 가난을 이긴다. 활빈교회 살할 자 가난할 빈자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뜻에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 목표 5가지요. 5가지. 지금까지 우리 선교의 5대 목표입니다. 51년간 변함없이 그 선교 목표가 된 거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빈민, 영세 농민, 저임금 근로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 첫 번째지요. 둘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있는 마을 주민들을 봉사하고 주민을 봉사하고 마을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개발 2번째지요. 3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된다. 왜냐?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그러면 아멘 하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 잊어버려요. 아주 예배당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말로만 사랑합시다. 아멘 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교회가 되자. 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뭘 세웠냐면은 우리는 미국 교회도 아니고 독일 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다 이게요. 한국에 맞는 전도 방법, 한국에 맞는 신학, 한국에 맞는 목회를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자. 거기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를 뭘 했냐면은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정의로운 사회,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이루자. 정의를 실천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 다섯 번째예요. 그게 우리가 1971년 10월 3일 날 창립할 때의 설교 내용이에요. 지금 또 내가 그 다섯 가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그때 내가 30살이랬는데 30살 때가 지금보다 더 똑똑한 것 같네. 그때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설교했을까? 그 나이 들어가면서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그래서 기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1971년인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까? 그때는 지금 북한 같았어요. 굶는 사람도 많고 일자리 없음도 많고 또 사람들이 술 먹고 저녁에 마누라 후드를 패고 싸움질하고 뭐 빈민촌이 저녁 10시쯤 되면 술화장이에요. 술화장.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돈 굶는 집에 밀가루 사다 주고 병든 사람들 택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 치료하고 약 사주고 이러니까 한 8개월 되니까 돈 떨어져 버렸어. 이제 내가 굶는 거예요. 내가 한 3일 굶고 물만 마시고 주일 설교한다고 섰으니까 3일 굶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설교한다고 섰는데 날 쳐다보는 교인들 한 20명, 30명 모여서 날 쳐다보는데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뭐 굶으니까 어지럽고 설교가 안 돼요. 설교도 먹어야 하는 게구나. 근데 내가 뭐 돈 떨어지고 해서 어떡합니까? 내 친구 전도사들은 김진영 전도사 그러지 말고 우리 교단교회, 큰 교회,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조를 좀 신청하소. 그러고 크리스찬 기업인들 중에 상당히 큰 회사 하는 분들 찾아가서 빈민선교에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뒷산에 그 광장동 워커힐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무덤 사이에 내가 수업 마치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굶으면서 전도할 수 없는데 내 동료들은 큰 교회 가서 보조 신청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렇게 며칠간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며칠 만에 내가 응답을 받았어. 기도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고향이 경북 청송이요. 사부시락한 동네인데 우리 외갓집이 부자랬어요. 우리 외갓집 행랑채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 외갓집에 머슴이 3명이요.
그 머슴들이 아침에 일 나갈 때 우리 할머니한테, 외할머니지요? 외할머니 태코가 신호떼기요. 시골에는 태코를 부르지 않습니까? 안동떼기요, 영천떼기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태코가 신호떼기요. 신호띠요, 나는 오늘 모짜리에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고기만 끄떡끄떡해요. 두 번째 머슴이 와가지고 신호띠요, 나는 가수원에 갑니다. 그럼 할머니가 또 고기를 끄떡끄떡해요. 그러고 참 때 되면 외할머니가 우리 숙모 시켜서 참 보내고 마실 물 보내고 점심 때 되면 또 점심 보내고 또 저녁 오후에도 또 참 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외숙모하고 다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예요. 마실 물, 식사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머슴은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마을 앞에 시내에 손발 씻고 들어와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맞아, 바로 그거다. 나는 머슴이고 주인은 하나님 아닌가. 나는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청계천 빈촌에 갑니다. 신고만 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뒷바라지해 주실 거 아닌가. 내 고향에서 우리 외할머니 외갓집 그거 생각나서 그렇게 작정한 거야. 누구한테 보조받으러 다닐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신고만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그래 해줘야 하나님이지 뭐 그것도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잖냐. 응? 그런 생각하고 내가 보조 신청 안 하고 거기서 자립하기로 했지요. 그래 동네 청년들이 20대 그때는 청년들이 실업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대낮에 길에서 노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그 돌 던져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그 담배치기 담배 따먹는 거예요. 돌 던져가 넘어지면 판에 있는 담배가 질 거예요. 그 담배치기 돌 던지기 하는 거예요. 이 좁은 골목에 청년들이 담배치기 돌 던지고 노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지장이 되고 그렇지요. 그래 내가 지나가다가 야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낮에 담배치기나 하고 있냐.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일자리가 없어 그러지 일자리 있으면 뭐 이래 놀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일자리 소개해 줄 테니 일하러 갈란가? 그랬더니 아이고 일자리만 구해 주시면 평생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동네 청년들하고 넉마주의를 했었거든요. 이 자립하는 데는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때 망태가 900원이요. 집게가 40원이요. 940원 투자하면 업자가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집게 들고 우리 구역이 뚝섬. 그걸 넉마주의는 나와바리거든.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그 세종대학 건국대학 그 지역이 우리 나와바리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공장에서 버렸는 박스 같은 거 줍고 쇠똥가리 뭐 비닐루 이런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저녁 때 그걸 다 분류해서 저울에 달아 팔면은 하루에 밀가루 2포 살 돈은 나와요.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굽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동네 청년들 놀길래 일자리 얻으려면 내일 아침 5시에 우리 교회 앞으로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동네 청년들이 왔는데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구두를 닦아 신고 넥타이를 메고 그래 왔어요.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일 나갈 사람들이 뭔 또
포마드를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그래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첫날 인상이 좋아야지요. 이 양복도 빌려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 생각 잘못했어.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니까 가서 신발도 운동화 신고 작업복 입고 머리도 다시 빨고 그래 와라. 그래 모아가지고 우리 뚝섬 우리 넉마주의 센터에 데리고 가서 망태 하나 찌개 하나 주면서 이거 940원치다 벌어서 갚아라. 그랬더니 이거 넉마주의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넉마주의인 줄 알면 오지도 않았지요. 우리한테 사기친 거네요. 그래서 자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 넉마주의가 애국사업이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종이고 비닐이고 쇠고 버려지는 걸 주워가지고 공장에 들여보내면 이 생산사업이요. 먹고 놀면 병들어. 열심히 주워가 자립하면 인간다운 거야. 열흘만 해봐, 열흘. 열흘 해보고 못하면 뭐 그때 그만둬도 돼. 내가 점심은 같이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낮에 점심 같이 국밥 먹고 저녁에 마치고 이제 삼겹살 같이 먹고 그래 열흘 뒤에 어때 할만하냐? 그래 예 할만합니다. 그래가 이제 넉마주의 단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자연히 그 동네 대장이 되지요. 이제 그 동네는 대장을 왕초라 그래요. 내가 왕초 노릇을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한여름에 병이 들었어요. 40도 넘게 열을 앓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감기도 아니고 무슨 균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열흘 동안 40도 넘게 앓고 나니까 기운이 푹 떨어졌어. 아이고야, 내가 이 동네에 더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냐. 짐 다 사가지고 신학교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고 예배당으로 쓰던 건 동네 노인정으로 기증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짐을 대충 묶었어. 묶고 이제 용달타 부르러 나온다고 나오니까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바글바글 놀고 있어요. 그 걔들이 나를 보고서는 전도사님 동화해 주세요. 찬송가 불러요. 유엔주일 학교 때 즐겁게 하던 그 생각하고 와 모여가지고 동화해 주세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그 정신이 없다. 내가 그럴 사정이 아니다. 너가 놀아라. 근데 내가 애들 보는데 내가 용달차에 짐 싣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애들이 흩어진 뒤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쯤 누웠다가 다시 나가보니까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니까 그날따라 애들이 흩어지질 않네. 할 수 없다. 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밤에 야간 도주해야지 낮에는 도저히 내 양심에 못 가겠다. 밤 되도록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그 청계천 빈민촌 한 바퀴 도는 거야. 내가 골목골목 끼우끼우 들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썩는 물가에 이렇게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짐 묻고도 없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동네에서 죽작하고 왔는데 이 떠나가 되겠냐 고민하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신경시약 걸리겠다. 밤이고 낮이고 가버린다. 나중에 큰 목사 돼가지고 빈민촌 도우면 될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떠난다 하고는 짐 가지러 교회로 들어왔어요.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요. 모퉁이 집에 애들 5명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애들 5명 신발이 다 방문 앞에 흩어져 있고 문이 닫혀 있어요. 한여름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여보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니까
13살에서 5살까지, 3살까지 5 남매가 쭉 누워 있어요. 그래 내가 방에 들어가면서 너희 감기 걸렸냐? 대낮에 왜 누웠니? 그랬더니 제일 큰 애가 13살 먹은 애가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요.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을 때려가 감옥 가 있고 그 엄마가 남편 나올 때까지 포장마차 손수레 니아가에 포장마차에가 뭐 참새구이 뭐 우동 이런 거 을지로 육가에서 그 장사 하는데 사흘 전에 니아가 끌고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집에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3일을 굶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 큰애가 그래 일어나서 훌쩍이면서 엄마 안 들어오시서 사흘 굶으시오 하는데 그럼 애배당에 연락을 하지. 그러면 수제비라도 같이 갈라 먹을 낀데 생으로 굶었냐? 근데 동생 4명이 같이 일어나 앉으면서 우는데요. 그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엄마 배고파 하고 눈에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 부르면서 울고 있구나. 그 얼굴에 눈물 떨어진 걸 보고 있는데 그때 그 3살짜리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탁 나타난 거예요. 난 지금까지 모르지요. 실제 예수님인지 내가 환상을 본 거인지 내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본 순간 내 몸에 전기 같은 게 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애들의 눈물이 있는 동네에 같이 사는 걸 원하시지 내가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여기 잠깐 있어라. 그러고 가게 집 방에 교회 가서 먼저 짐부터 풀어놨어요. 묶었던 짐 풀어놓고 그러고 가게에 가서 옛날에 물국수라고 물국수 국수 반죽을 해서 기계에다가 돌리면 국수 가락이 쭉 나와요. 그걸 물국수라 그래. 물국수 6인분 사다가 연탄불에 끓여서 애들하고 한 그릇씩 놔둬놓고 얘들아 먹기 전에 기도하자. 애들 다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떠나려고 집 먹고 뒀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서는 국수 먹고 그 엄마 찾으러 갔지요. 찾으러 갔더니 을지로 육가 장사하던 터에 갔더니 사람도 없고 손수레도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식구들한테 여기에 우동 장사하던 아줌마 어디 간지 모르십니까? 3일간 안 들어와서 애들이 굶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전에 안 들어왔으면 사흘 전에 후리가리가 있었는데 경찰서 있는 갭이요. 그래요. 후리가리라는 것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와서 길을 딱 막고 전부 잡아가서 직결 재판에 넘기는 거이 후리가리라 그래. 사흘 전에 후리가리 있었은 게 경찰서 있는 갭이요.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유치장에 엄마가 갇혀 있는데 벌금을 1,200만 원 받았어요. 직결 재판에서. 1,200만 원 받고서는 6천만 원은 있어서 내고 6천만 원이 12,000원이었지. 벌금이 12,000원인데 6,000원은 있어가지고 내고 6,000원 없어가지고 하루 유치장 살고 500원씩 깎아요. 열이틀 살아야 되는 게요. 경찰관이 당직이 바뀔 때마다 경찰 아저씨요,
우리 동네 연락 좀 해주시오. 내가 열이틀 살고 나가면 애들 굶어 죽소. 우리 동네 김진홍 전도사라고 있은 게 연락만 해주면 애들 돌봐줄 깁니다. 그러니까 당직 경찰관들이 거기에 전화 있으면 걸어주지 그랬더래요. 그 동네는 전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서 연락하라는 기라? 하고서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줬어요. 당직 바뀔 때마다 그 아줌마가 울면서 부탁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갔더니 그 쇠창살에 이마를 찍으면서 쇠창살 붙들고 이마를 거기 찍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미애비 못 만나 굶었지. 너 굶어 죽어버리는 게 편할 끼다 하고 통곡하는데 애들은 엄마 부르고 울고 저것만은 막 이마를 쇠창살에 찍으며 울고 경찰관은 나한테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요. 그때 내가 동대문 경찰서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동네 떠나려고 짐 묶고 든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얘들 눈물 씻어 주시고 자식 꿈꾸는 어머니의 한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 주십시오.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기다리시오. 애들 데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6,000원 구했어요. 6,000원 구해가지고 나머지 밀린 돈, 못 낸 돈을 내고 엄마를 데리고 나왔지요. 나는 그때 어린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교인 어떤 교회는 5명, 10명 있지요. 5명, 10명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만 명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숫자를 헤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작 제자 12명이요. 우리는 교인 2,000명 돼도 적다 그러네. 뭐 몇만 명 되고 월드 비전 그러고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뭐 거창하게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물,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탄식, 아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청계천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지원자 뽑아가지고 경기도 화성군 간척지로 옮겨갔는데 간척지에서 이제 소금 땅에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돼지단지, 소단지 하다가 기술이 있습니까? 돼지고기 파동이 왔어요. 파동이 와가지고 돼지 한 근에 700원은 받아야 사료비가 되는데 200원도 안 벌려요. 파동이 오면은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돼지 먹이던 농민들이 그만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 말 듣다가 집구석 망했다. 응? 김진홍 목사는 또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맨날 돼지 타령하는 통에 망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하도 민망해서 너무하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지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교합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는 돼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응?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러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째야 좋겠습니까? 다 싸질머지고 떠날까요? 여기 있을까요? 금식 5째 날 읽은 말씀이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내가 응답받은 거지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내가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하고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라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회한다 그러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않고 농민들 소득증대 하는 거, 대지단지, 소단지, 소득증대 그거 매달리다가 빚더미에 앉은 걸 내가 회개한 거예요.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목회가 아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 앞세우고 목회해봐라. 너는 반드시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죽이고 세상적인 거 물 뒤로 하고 영적으로 해라.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고 그래 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 내 읽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면서 부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막 울면서 불렀어. 강대상에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같이 부릅시다. 전부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회개의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고 예배 끝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있더라고요. 빚진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갚게 해주시고 힘을 내가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우리가 그 뒤에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빈손 들고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해서 갈팡질팡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빈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 들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옵시고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사모님들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